에스겔서 28장 1절 2절 에스겔 28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계속해서 죄의 시작과 본질, 죄의 시작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최초의 범죄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하늘, 성경적인 표현은 하늘 위의 하늘, 하늘의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낙원도 어떤 하늘의 어떤 한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란 땅에 이 대한민국이란 똑같은 대한민국이지만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하늘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있고 또 낙원인 것 같은 그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늘의 하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곳에서 최초의 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최초의 범죄와 관련해서 오늘은 특별히 그 하늘에서 결국 하나님의 천사를 창조하신 그 부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셨는데 바로 천사를 창조했어요.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 천사들의 역할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 천사들이라는 어떤 일단의 무리를 섬겼습니다. 이 천사들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섬기는 영이라고 했어요. 섬기는 영.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데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깁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건 물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과 같은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천사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것처럼 바로 구원받은 상속자들 이건 미래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구원받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예수님을 천사들이 섬겼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섬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22절에는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들의 이 존재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곳에.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 밑에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대통령 밑에 있는 그 조직들이 하는 게 뭡니까? 먼저는 제일 가까이에서 이 대통령을 섬기고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보호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 그런 얼마나 그 청와대에 관련된 거기서 취직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지자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그 위에서 한번 딱 말을 하면 그것이 밑에까지 딱 이 고흥군까지 고흥군 홈페이지에 가면 이 중앙에 올리는 모든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이런 면에서 이 천사들이 하는 것이 아까 앞에 봤지만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런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도 그러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땅을 운영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바로 이러한 이 땅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밑에 여러 기관과 여러 조직과 여러 사람들 들어서 이 세상을 운영하듯이 이 땅을, 이 세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바로 중심에 천사들, 우리 육신에게서 우리는 사람이지만 이 보호자는 영의 세계에 이 천사들의 존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에서는 이 천사의 특징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천사는 하나님이 지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는 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전쟁을 할 때 도저히 아수르 하늘에 와서 이 이스라엘을 조롱을 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롱하는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읽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 왕 사르림의 군대 수십만의 군대가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다 성장이 돼버렸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성장이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뭐 밑에까지 막 내려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뭐 아맹이라고 해서 임금님이 변장을 하고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경우가 있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시죠.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모든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물론 하나님이 뭐 무조건 가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원리를 따라서 그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처음에 이제 청주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개척 자리를 알아보다 결국은 못하고 이제 목회를 나왔는데, 그때 만났던 어떤 장로교 목사님, 연세가 많이 드셨었는데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한 20년 전 됐습니다.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잠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토바이를 사모님하고 타고 가다가, 사모님하고 같이 타고 가는지 혼자 타고 가는지 모르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뒤에서 팡 쳤는데 붕 공중에 떠가지고 이제 떨어지는데 별로 안 다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하늘 공중으로 붕 떴다가 땅으로 딱 떨어지는데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는데,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마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스펀지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스펀지 위에. 내 몸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또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병동교사님 오토바이 탈 때 조심하시고. 분명히 공중에 떠가지고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안 다치셨어요. 오토바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오토바이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갑니다. 오토바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냐.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그 천사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하진 않죠. 어떤 원리를 따라서 일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국, 이런 존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크게 아까 조직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군대에 육해 공군이 있듯이 각 부서 부처가 있듯이 조직이 있는데, 가장 큰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우리 모든 조직에도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들이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부서가 있듯이 이 천사들에 크게 성경에 나온 바로는 세 부류의 장들이 있어요. 장들이. 그 첫째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 이걸 천사장이라고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첫 번째 천사장은 가브리엘이라고. 가브리엘인데 오늘 누가복음 1장 19절과 26절은 1장 19절은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왔던 그 가브리엘 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섯째 달 6개월 후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는 마리아에게 찾아간 갈릴리가 아니라 가브리엘 이 천사장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가엘이라는 이건 전쟁하는 천사들, 전쟁하는. 가브리엘은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그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역할 분담.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이 3주 동안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소식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왜 이렇게 벌써 3주 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다니엘에게 보냈는데 그 소식이 전달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는데 뭐 3주나 걸립니까? 여기 오는데 순간에 오는 건데, 하루라는 시간도 필요 없고 1시간이라는 시간도 필요 없고 한순간에 그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천사가 오는데, 여기서 오는데 뭐 한참 걸리겠어요? 한순간에 오잖아요, 보내면. 그런데 3주 후에 왔다. 3주 후에. 예. 여기서는 바사국군이라고 했는데, 페르시아군이라고 했는데, 이 마귀가 하다니 그 길목을 가람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왔노라고 오늘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오늘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자, 그런데 계속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때 바로 이 미가엘 천사다. 여기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장이 여럿이 있었다. 여럿 중에서 하나의 이 미가엘 천사장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전쟁하는. 오늘 다니엘 10장 12절 14절에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리고 전쟁을 하는 장인 미가엘 천사장이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죠. 이 마귀가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천사장 중 하나의,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의 미가엘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의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조직의 어떤 부서에 각 장을 세우듯이 이 세상에서 그 장 우두머리를 세운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적어도 성경에 계시된 영적인 존재, 이 천사장, 세 종류의 천사장인데, 그 앞에서 살펴본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그리고 여기는 마귀라고 된대. 결과적으로 이 마귀는 루시퍼를 모세의 시체, 그러니까 같은 급에, 그러니까 같은 레벨이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이나 역할은 다르지만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이 루시퍼,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천사죠. 마귀를 말하게 되는데, 이 세 부류의 이 천사 이름을 가진 이 천사들이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바사 왕국 군주가 가서 20일 막았으므로, 재미있는 편이죠. 내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같이 있었대, 같이. 어떻게 서로 간에는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같은 동급에 있는. 그래서 이 미가엘과 마귀와의 관계를 서로 어떻게 못 해봤지. 서로 어떻게 못하고 같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굉장히 해봤자 다 예수님 발바닥 아래 있는 거야. 예수님 발 아래 다 있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 거야. 계시록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다. 미가엘.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그냥 스타라고 됐어요. 별. 우리 삼성전자 할 때 삼성전자가 별을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KJV 흥정역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루시퍼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번역본에 루시퍼라고 돼요. 루시퍼. 바로
이 천사장, 세 번째 천사장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바로 이 루시퍼가 결국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죠. 타락하는 거예요. 어찌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였지 그리 땅에 지켰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5절에서는 이 천사장을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은 이 천사의 타락을 최초의 하늘에서의 죄의 시작이 하늘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하늘에서 있었던 그 죄의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이 천사장 중 하나인 루시퍼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죄의 시작, 하늘에서 있었던 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과 14장에는 그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뭐 두로 왕이라든지 그때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왕들이 그 왕들이 결국은 사단 이 루시퍼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도 그러죠. 악의 화신이라고. 악의 화신. 이게 이 일이 실제로 이제 이 비유적으로 한 거죠. 실제로 오래전에 이 땅, 이 세상 물질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물질 세계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사야서와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 바로 그 세상 가운데 바로 아주 영원 전에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영원 전에 이 세상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 이 일입니다. 하늘의 하늘.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회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훨씬 전의 사건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바로 이 하늘에서 최초의 범죄가 있었는데 바로 그 범죄 중심에 하나님이 만든 영물이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장들이 있었어요. 천사장. 가장 높은 군주 중 가장 높은 군주 셋이 있었어요. 아까 표현했죠, 그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그죠? 셋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루시퍼 이런 세 그룹의 천사장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천사장들, 아까 천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단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천사들은 결국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들은 기껏해야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누굽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가 기억꼭 여기서 짚고 나갈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사의 존재와 함께 천사의 존재를 알아야 되지만 천사의 존재 이전에 바로 주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3절만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세계 주로 물질 세계를 만드는 그 사건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골로새서 1장에서는
더 그 이전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1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천사들보다도 먼저 천사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이나 이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지만은 이분들이 결정적인 그 오류 중에 뭐냐면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피조물 하나님 오직 여호와 증인 뭡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증인들의 제1번 전도 대상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있는 데만 찾아다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교회 있는 데를 제1번으로 찾아가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만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바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한날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주의 말씀의 의자예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자기를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늘 예수님을 수종 들고 섬겼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 한날에도 우리 삶 속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섬겨줘요. 우리 몸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섬기면 우리의 환경 건강이면 건강, 재정이면 재정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분야를 천사들이 와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갈 때 성령님은 곧 주님이시죠. 그분께 순도갈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도갈 때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